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그 128문 읽겠습니다. 당신은 이 기도를 어떻게 마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요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진 분이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기꺼이 주시기 원하며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멘의 뜻은 참되고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런 것들을 바라는 심정보다 훨씬 더 내 기도를 아멘. 오늘은 이제 2014년 5월 4일부터 2016년 5월 달까지 2년 동안을 약 76번에 걸쳐서 하이델베르그를 강의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을 드디어 대미를 장식하고 또한 아주 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다음 주부터는 또 이제 요한계시록을 하고 그 다음 주는 중국 목사님이 오셔서 한번 하시. 여러분 중국 설교 한 번도 안 들어보셨죠? 예,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예, 아주 그 은혜가 풍성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요한계시록 하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끝나면 전 6월 초까지는 저는 아마 제가 설교를 5예배 때 안 할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참 하나님께서 감사한 게 뭐냐면 그 동안에 제가 또 다음 할 거 준비를 좀 철저히 하라고 주님이 또 이렇게 아주 오묘하게 이렇게 잘 맞춰 주신 것 같아요. 곧바로 끝나자마자 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기간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어떻게 마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딱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했던 하이델베르그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는 이제 주기도문입니다. 네, 다시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아웃라인을 다시 한번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신 분은 또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이델베르그는요 3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3부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1부는 뭐냐? 1부는 우리 인간의 비참함을 깨달아 아는 부분이에요. 우리 인간의 비참함을 깨달아 아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위로 속에 살다가 죽기 위해 알아야 할 세 가지가 무엇이냐?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위로 속에 살다가 죽기 위해 알아야 될 세 가지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하이델베르그의 목적은 뭡니까? 성도의 위로입니다. 위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위로 속에 살 것인가? 첫 번째는 인간의 죄의 비참함을 깨달아야 된다. 이게 하이델베르그 1부입니다. 하이델베르그 1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행복하게 살 것인가? 우리가 죽음에 있어서 어떻게 잘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첫 번째가 인간의 비참함을 깨달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많은 그 분들의 그 설교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은 우리 마음에 어떤 떨림이나 두려움이 잘 안 생겨요.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 즉 뭡니까? 우리가 위로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를 크게 알아가는 것이 첫 번째인데 이게 이런 식의 어떤 그 제 양심과 제 영혼에 그런 식의 두려움을 주지 않는 설교는 저는 기본적으로 설교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너무 강한 거 아닙니까? 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더 강하게 해주십시오. 요즘에 목사님 왜 이렇게 물에 물 타는 듯 술에 술 타는 삽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아주 쥐잡듯이 잡습니까? 이러면은요 여러분은 복음의 본질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죄의 비참함에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분은 뭡니까? 이런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이에요. 이런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2부가 나오고, 그리고 3부는 그러면 구원받는 자는 어떻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까? 라는 게 3부예요. 어떻게 감사하며 찬양하고 살아야 됩니까? 이게 3부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우리를 예리하게 도려내는 그러한 그런 말씀이 참된 양약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말하면 저는 그러한 식으로 설교를 할 테니까 우리 성도는 설교를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정말 칼날 앞에서 설교를 받는 것처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끔 가다 보면 성도들의 표정 보면은요, 무슨 드라마 보듯이 그 설교의 단상에 설교를 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도 무슨 드라마는 재방송. 김 빠진 맥주와 같이 그냥 널널하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것은 설교를 듣는 태도가 전혀 아닙니다.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칼빈 시대 때 제네바에서 그 제네바가 이제 기독교 사회를 만든 거 아닙니까? 제네바 전체가 기독교 사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제네바 사회에서 이 하나님의 의를 똑바로 진행해 나가고 그 교회가 참되게 가기 위해서 제네바 의회에서 결의하는 게 있습니다. 결의한 게 뭐냐 그러면, 성도로서 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을 의회에서 잡아가는 결의를 한 거예요. 성도로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우리나라만 술 담배를 금한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네바 시대 때 성도가 술 먹으면 잡혀갔습니다. 그때는 의회로 법원으로 잡혀갔어요. 성도가 술 먹으면. 지금이야 성도가 술 먹으면은 목사님이 모른 척하죠. 민망하니까. 그때는 그냥 잡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성도가 술 먹는 거 이거 한국만의 정서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칼빈 시대 제네바 교회에서 그렇게 해줬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교회 설교 시간에 웃는 자를 잡아갔습니다. 희죽희죽 웃는 자를 잡아갔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설교를 그렇게 신중하게 듣지 아니한 것을 그때는 죄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는데 무슨 김 빠진 콜라 마냥 널브러져서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가당치도 아니하고, 그런 식으로 설교를 받는 자들은요, 설교를 전혀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칼날 앞에서 칼날이 나에게 날아오는 듯한 그런 아주 섬찟섬찟함으로 설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설교를 전한 저에게는 보람이요,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는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1부는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큰 죄인인가 알았고, 2부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데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 2부고, 3부는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할 때 그 3부 안에 뭐가 있냐 그러면 바로 십계명과 주기도문이 있는 거예요. 십계명과 주기도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십계명은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십계명은 구원받는 자가 나타나는 것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 같은 경우는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진 않지만, 구원받는 자가 어떻게 십계명의 역사들이 구원받는 자에게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참된 기도, 거짓된 기도 말고 참된 기도, 주님이 가르쳐준 이 참된 기도의 주기도문은 구원받는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인들은 오늘 이제 마무리 주기도문에 대해서 마무리할 텐데, 이 마무리의 주기도문, 주기도문의 기도를 일반 자연인은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3부 십계명과 그다음에 주기도문을 다 보면서 무엇을 느껴야 될까요? 내가 참된 성도인가? 아니,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다시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좀 졸리십니까? 뭐 어디 제자 훈련 받았어요? 대답 안 하기로? 하이델베르그 마지막인데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졸리시면 저 뒤에 보면 서 있잖아요. 서 있어요. 그냥 앉아 있지 말고 벌떡벌떡 일어나서 서서 잠 깨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히려 낫죠. 서서히 졸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제네바 잡혀가요. 잡혀.
곤장 맞고 나온단 말입니다. 곤장. 자,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은 우리가 좀 되돌아보면요,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신자는 나는 어떤 존재이며 내 기도를 들으신 분은 어떤 분인가를 알았을 때 비로소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말이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 기도를 들을 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참된 기도가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해서요,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고, 즉 개혁주의 인간론을 잘 모르고, 또 하나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즉 개혁주의 신론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참된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하나님과 내 존재를 모를 때는 우리는 기도가 허공에 메아리치고 많은 그러한 쓸데없는 기도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이라고 말할 때, 칼빈이 말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의 첫 번째 미덕은 그분을 경외로움을 가지면서 봐야 되는 것이 첫 번째 미덕이라는 것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친근감의 표현이고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두려움의 표현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생각할 때는 사랑의 아버지와 경외의 아버지를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이 성도의 참다운 기도자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이어서 그대로 논리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고, 그리고 그것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하이델베르그 기도, 주기도문 기도를 강의하기 전에는 항상 듣던 제목이 뭐냐, 항상 듣던 질문이 뭐냐, 목사님처럼 기도하라 그러면 누가 기도합니까? 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보편적으로 기도할 때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병이 낫게 해주시고, 이것을 기도로 생각했는데,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맨날 그런 것들은 이기적이라 그러고 맨날 그것들은 기복적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무엇을 설교하냐 이 말입니다. 그건요, 이 목회자한테 목청을 높여서 화를 낼 게 아니고 자신이 얼마나 기도를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왜 다른 사람한테 목청을 높이면서 은근히 그들을 비평합니까? 왜 은근히 이렇게 개혁주의적 관점으로 설교하는 자를 비평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자격이 무엇이 있습니까? 일평생 나 잘되게, 일평생 내 가족 잘되게만 기도하는 내 자신을 회개하고 내 자신을 못나게 여겨야지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가 이 기도의 아주 핵심적인 중추적 역할이라 그러면, 우리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을까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기도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것저것 아뢰면서, 그런 기도는 여러분이 하지 아니하더라도 우리 삼성제일교회 성도가 아니하더라도 얼마든지 많은 오순절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안 해도 된다. 아까는 예를 들어 볼까요? 주님, 여기 너무 메말라서 비 좀 내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그렇죠, 비 좀 내리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은 옛말에 둘째 아들은 집신장사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한 명은 비 내리도록 기도하고 둘째 아들은 집신장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오다 말다 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의 소원이 들어지면 이상하다는 거 아시겠죠 이제?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여러분의 소원을 기도해서 그게 들어진다면 이상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 아들을 대학에 붙여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들을 붙여주려면 다른 사람 한 명 때려쓰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게 얼마나 이치에 타당하지 않는 것을 금세 알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은 성경에서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마음이 강력하게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나라가 임하옵시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땅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땅에서 실현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땅에서 그런 형식이 우리 이 땅에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이 땅에 나라가 임하옵시며입니다. 그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뭐가 있습니까?
군주와 백성과 통치 지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군주가 무엇으로 나라를 다스립니까? 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법으로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군주 아래서 백성들이 순종하는 게 그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고 라는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법도에 제가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에 제가 순종하면 제가 하나님 나라가 되거든요. 내 소원 성취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고, 이것은 아직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이 땅이 아직까지는 하나님 나라로 다 도배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 땅은 여전히 사단이 지배하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순응하고 살아가고 이 땅에서 요구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준비해 나간다 그러면 우리는 필히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 옵니까? 인간의 불행은 잘못 어그러진 욕망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려다가 보니까 인간의 불행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으면 안 먹으면 되는데 먹어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려고 하니까 죄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자신을 부인하라, 너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 그러면 안 드러내면 될 것인데 자기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다가 바벨탑을 쌓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은 대부분 말입니다, 내 욕망과 잘못된 비틀어진 야망 때문에 오고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수많은 경우에 아침에 일어나서 규칙적으로 운동하게 된다면 우리의 수많은 성인병이 사라지고 말 것인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많은 병을 얻고 우리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쌓인 다음에 하나님 이거 없애 주십시오, 저거 없애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수차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목사를 보내주셔서 그 목사를 통해서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살라, 매주마다 주중마다 그렇게 선포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해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당할 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일이라 이 말입니다. 신자는 자기 뜻을 드러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할 때도 일할 때도 그저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는데 내가 일부분을 차지한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 4장 13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위하여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기서 보면 장사하는 자들아, 이익을 보려고 하는 자들아, 장사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14절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 다음에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걸. 자, 여기서 봅시다. 여기서 물론 이분들이 잘못된 분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15절에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라고 하는 걸 보니까 자랑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성도들의 모습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도들의 모습을 가장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성도가 뭡니까? 성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그 일 하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난 스톱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신자는 어떤 일을 소원하든지 늘 주님의 뜻이라면 전제를 말해야 됩니다. 이런 신자가 자기 뜻을 이루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래서요, 기도는 뭐냐 그러면, 기도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도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신학체계, 즉 무엇일까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종됨,
세상의 중앙에 내가 있다가 원래는 사회와 그리고 많은 복음주의권 교회에서 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모든 세상의 주인은 나. 그래서 나를 잘 살게 하고 나를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필요하고 예수님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뭐냐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일을 실천할 때 내가 그 일을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는 항상 뭐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것인가? 그게 머리에 꽉 차 있는 것이고요. 기도도 그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내 소원을 아뢰는 게 아니고 기도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까?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고 신앙 고백할 때는 신앙 고백이고 눈을 감고 기도할 때는 그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눈을 감으나 눈을 뜨나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인 분이라는 게 어떤 거냐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이 인격적인 결정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막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가끔 부모님들이 가끔 자녀를 노엽게 할 때가 언제냐면 자녀들의 인격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즉 자녀는 나름대로 최선의 계획을 다 잡아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쓸데없다 이렇게 그냥 단호하게 잘라버리면 자녀라 그래도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결정하면 그것을 막지 않습니다. 그죠?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내가 충분히 생각하고 내가 충분히 고려해서 죄 지으면 죄 막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지러 서울로 지금 전철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안 되겠다, 제가 죄를 지겠다 그래가지고 전철에 빵꾸를 딱 나게 하거나 어때 정전을 딱 해서 그 친구를 못 가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짓기로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죄를 짓도록 하나님은 놔둡니다. 왜? 바로 그게 인격적이거든요. 인격이라는 것은 그를 강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기로 마음을 먹으면 절대로 우리가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우리를 막지 않으신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 대신 그 책임은 다 져야 된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 책임은 다 지라. 그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 주님께 죄를 지어도 다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다 해주신다. 그가 아니라고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 보십시오. 야곱이 얼마나 그 큰 죄를 졌다고. 야곱이 진 죄가 뭡니까? 형 에서 그 장자권 그거 보이지도 않는 거 자기가 먹었던 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그 사람의 죄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가 얼마나 큰 죄라고 일평생을 그 야곱은 험악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죄를 졌어요. 밧세바의 아내를 간음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안의 피가 끊이지 않냐고, 그 집안의 칼이 끊이지 않는 다윗의 일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너 죄 지으려면 네가 자유롭게 져. 내가 너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 너가 너 인격으로 하나님 섬기려면 인격으로 하나님 섬겨. 인격으로 죄를 지으려면 지어. 나는 너에게 일절 어떠한 언급도 안 하겠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인생 탈탈 털어서 너가 책임져야 될 것이다. 제가 성경을 쭉 보면은요, 오를 죄를 범하면 한 500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오를 죄를 지면 500을 받아요. 반대로 오를 선한 일을 하면 500을 칭찬을 받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내가 욕망대로 내 육적 소원대로 내 야망대로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하나님께 잘못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그걸 들어주지 않습니다. 안 들어줘요. 왠지 아십니까? 야곱이 큰 어려움 당할 때 그 고난을 하나님이 경감시켜 주셨습니까? 다윗이 그 어려움 당할 때 밧세바 아내로부터 나온 우리아의 아내로부터 나온 우리아의 아내로부터 나온 그 밧세바로부터 나온 그 아이, 다윗이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죽이고 말아요. 끝. 죽이고 말습니다. 여러분, 죄 짓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손을 털털 틀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너가 다 책임져라. 내가 그 대신 너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너가 내 아들이니까. 정말 사랑하는 아들은 잘못하면 회초리를 떼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마찬가지로 너가 정말 죄를 지었으면 내가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를 회초리를 때리겠다마는 내가 너가 구원하는 것은 해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지면은 이 땅에서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다 감당하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없던 걸로 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해결하고 가야 심판대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멈추고 하나님 말씀에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그렇게 순종해 가야 되지. 꼭 죄를 져보고 꼭 그렇게 해보고 꼭 그렇게 내 욕망대로 살아본 다음에 주여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오니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도 피곤하고 저희들도 피곤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반부입니다. 그 다음에 곧바로 나온 게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모든 생존과 모든 먹고 사는 문제조차도,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육신적인 문제도 공급처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공급처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이 능력 주셨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지혜와 돈을 벌기 위해서 손기술과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안목들을 누가 주셨겠느냐 이 말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밥을 먹고 직장에 가서 일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감사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그 주기도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라고 기도문으로 말을 할 필요가 없이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충분히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면 뭐하러 기도문으로 넣겠습니까? 뭐하러 기도문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라고 기도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벌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이 가정과 행복, 또 직장, 이것에도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수고하고 농사짓고 계획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의 수고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성도에게 은혜를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 분량 일용할 양식만을 딱딱 주십니다. 한꺼번에 다 주는 게 아니라 그때 시절에 따라 줬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알거든요. 우리 인간이 너무너무 타락해가지고 너무너무 전적 타락한 존재라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금방 타락해본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보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재밌는 게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하여 줬으니까 나를 사하여 주십시오가 아니라 어떤 겁니까? 죄 사함을 받는 자는 당연히 다른 사람을 사하여 줄 수밖에 없다라는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도치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당연히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을 그 1만 달란트를 삭감해 준 사람이 원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1만 달란트를 빚을 널 갚아줬다. 좋아. 이걸로 땡.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1만 달란트를 너에게 갚아줬다. 그러면은 너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사는지 내가 보겠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사는지 보겠다. 근데 보는데 100데나리온을 탕감받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고소합니다. 그럼 그걸 보고 1만 달란트 빚을 다시 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당연히 바라는 게 있습니다. 친구와 성도와 형제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몇 날, 며칠, 몇 달, 몇 년을 가슴속에 원한으로 응어리로 잡고 있는 사람들은 그가 실제로 용서받았는지를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항상 시험받은 곳에 속해 있기 때문에, 눈만 뜨면은 온 세상과 온 마음이 나를 시험하려고 덤벼들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는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험 들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시작. 우리가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시작.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시험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요, 이 다시 한번 봐볼까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다음에 대개라는 단어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기도문은 대개가 있죠. 제가 이 대개가 뭐라고 했습니까? 가로 열고 가로 닫고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왜 가로가 있느냐, 왜 다른 데는 가로가 없는데 왜 여기는 가로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가로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다른 사본에는 이 말이 없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말이 다른 사본에도 없고 다른 성경에도 없습니다. 마태복음이 늦게 쓰여졌어요. 늦게 쓰여졌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사본에는 없고 마태복음 사본에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만 있다고 해서 가로를 쳐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금 뭘 의미하고 있느냐? 그러면 왜 그때는 없었고 왜 있었고 또 가로를 왜 쳐놨느냐? 이것은 그때 예배 드릴 때 이걸 사용했던 것입니다. 뭐 어떻게 하느냐면 주기도문을 쭉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이제 예배 드릴 때 이제 인도자가 하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도 구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면 다 합창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합창을 했던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원래 이 부분은 예배 인도자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합창을 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본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이제 예배 드릴 때 이걸 바로 송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기도문의 이 부분을 송령 부분, 그래 송령. 따라해서 다 같이 한꺼번에 노래를 위로 올려듯이 송령하는 것처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엔 정형화가 돼버리는 것이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냥 따라했는데 나중에는 아예 주기도문에 팍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근데 이게 첫째 기도 한번 봐봅시다. 우리 주기도문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하고 아버지께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 이게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뜻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같은 뜻이에요. 자, 이게 무엇입니까? 저랑 성경 공부한 사람들은 그런 단어를 들어봤었는데 인클루전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걸 인클루전 법칙. 인클루전 법칙은 이거예요. 맨 위에와 맨 아래가 같은 샌드위치 같이 딱 똑같은 걸 있고 그 속에는 내용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러는 것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딱 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속에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늘의 새를 보라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나타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인클루지브 법칙으로 딱 하게 된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요 껍데기예요. 껍데기.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야, 내가 소개해준 그 자매는 되게 이뻐, 되게 신부감으로 괜찮아, 되게 신부감으로 괜찮거든. 그래갖고 결혼해. 뭐가 괜찮냐? 첫 번째는 이뻐, 두 번째는 집안이 좋아, 세 번째 직장도 좋아, 네 번째는 성품도 너무 착해. 그 여자랑 결혼해. 결국은 뭡니까? 핵심은 그 여자랑 결혼해요. 그런데
그 여자랑 결혼해야 될 이유를 속에다가 삽입한 것을 성경에는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걸 인크루전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딱 보면은 핵심이 뭐냐? 그럼 주기도문 핵심이 뭡니까?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며 그 다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기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신앙을 다시 정립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핵심과 목표가 뭡니까? 시작.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삼송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 우리 일생의, 우리 신앙인의 핵심 목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려 그러면 그때부터 내 기도가 정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냐겠습니까? 내가 어찌하여야 우리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계속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떻게 하여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온단 말입니다.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여, 나에게 이러한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거룩함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높이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부분을 양보하겠습니다. 내가 이러한 부분을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양보와 여러분의 사랑이 다른 사람이 보고, 아, 믿는 사람은 참 다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게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참된 기도는 100% 응답받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아픈 것, 자기 소원 성취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그러죠. 그거 응답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 다니엘이나 믿음의 선배들, 이분들이 기도하는 거 한번 봐보십시오. 바울이 기도하는 걸 봐보십시오.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한편의 신학의 논문이고 한편의 설교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하는 기도는 설교예요. 설교. 체계적이고 신학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기도가 아니라 설교입니다. 바로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100% 응답받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순간에 다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회사가 분란이 생겼는데 내가 어떻게 하여야 이 회사가 나를 통해서 회복해되고 그 회복된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까요?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즉시 말해줍니다. 너가 지금 욕심 부리고 있는 게 무엇인지 말해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라. 모든 기도는 100% 응답받습니다. 참다운 기도는 100% 응답받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이 기도 응답받지 못합니까? 헛된 것과 욕망과 나의 육적인 소욕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것이에요. 여기 다시 한번 봐봅시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8번의 답을 봐볼게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인데,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요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진 분이고 또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기꺼이 주시기 원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기꺼이 주시기 원하시죠. 어떤 걸? 모든 좋은 것을 기꺼이 주시기 원하시며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며, 이는 또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9번 답은 아멘의 참뜻은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런 것을 밑줄로 한번 그어볼까요? 바라는 심정보다 훨씬 더 확실하게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로 마음 먹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것을 바라면은 그것을 주기로 마음 먹는데 그것을 능히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필요하다고 그것을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안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지금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요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진 분이고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기꺼이 주시기 원하시며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데 무엇을 주신다 그랬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육신의 안일함과 내 육신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거반 대부분 못 받는다 보면 되는 것이에요. 거반 대부분, 거의 대부분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은 그 힘과 그 재력과 그 권력으로 죄지려고 쏜새같이 달려갈 것입니다. 내가 그걸 받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멀리 그 돈 가지고 떠나버릴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달라도 안 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거다. 참된 엄마라 그러면 자녀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6살짜리 자녀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오늘 저녁밥은 사탕으로 먹어야 될 것 같아. 그게 나한테 가장 필요해. 왜? 당분이 부족해. 그렇다고 엄마가 그 아이에게 사탕을 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가 필요한 것을 주지 아니하는 게 엄마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보기에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밥을 주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기도는 소원 성취형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가 하는 기도가 아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이름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영광을 내 일평생 살아가면서 이것을 성취하겠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그 성취할 때 힘을 달라고 그러고 지식을 달라고 하는 게 기도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